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바니아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니아 예언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 유다 요시아 왕 초기 10년 동안 활동했다고 합니다. 스바니아의 뜻은 하느님께서 숨겨주다, 하느님께서 피신시켜주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바니아서에 보면 스바니아가 히즈키야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즈키야의 후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바니아서 머리글에 보면 이 스바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쿠시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 쿠시는 그다리아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다리아는 아마르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 아마르야는 히즈키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스바니아는 쿠시의 아들, 그다리아의 손자, 아마르야의 증손자, 히즈키야의 고손자가 되겠죠. 남유다에서 보면은 요시아 왕은 아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몬은 므낫세 왕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히즈키야의 아들입니다. 즉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히즈키야의 증손자가 됩니다. 예, 그런데 왕이 히즈키야 다음 왕이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 왕이 아몬이고, 아몬 다음 왕이 요시아라고 해서 히즈키야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아들이 아니라 형제가 상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다른 친척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손자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삼촌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을 했다고 해서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히즈키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히즈키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는 모두 아들로 왕위가 계승된 거죠. 예, 스바니아 예언자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된 때는 기원전 630년경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바니아가 예언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아 임금 통치, 요시아 왕이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렸는데 초기 10년이었다 그러면은 640년부터 630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설명에서 보면은 위의 설명에서는 초기 10년이 된 그해 630년쯤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설명에서는 스바니아가 예언 소명을 받은 것은 요시아 임금 통치 초기 10년 동안, 즉 640년부터 630년, 기원전 640년부터 630년 그때 소명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스바니아란 이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숨겨주다, 피신시켜주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예언자 이름은 글에 나온 것처럼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이 예언자, 스바니아 예언자가 히즈키야의 후손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스바니아 예언자가 설계한 연대는 요시아 시대, 즉 기원전 640년부터 30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바니아서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 국가에 대한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것이 나와 있죠. 스바니아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 이방 국가에 대한 신탁, 예루살렘과 이방 국가에 대한 고발, 약속,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바니아서의 몇 가지 중에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반성을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바니아는 죄악이 교만에서 연유한다고 규정하고, 그 죄악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니아서의 주제는 다음 네 가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민족들을 질타하는 신탁, 그리고 겸손한 이들, 즉 남은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바냐 예언을 유명하게 만든 주제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의 개념이 되죠. 여기서는 스바냐 예언에서는. 그래서 스바냐 예언자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이라는 적대적 힘이 서로 충돌할 때 남은 자들이 나오고, 이 주님의 날 주제는 당시 거대한 정치적 혼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날, 이집트 탈출 때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민족들에게 당신의 기적들을 다시 행하시는 날, 심판의 날인 거죠. 스바냐 예언자는 진노의 날, 파멸의 날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것을 스바냐 예언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나 나훔이나 요엘도 주님의 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주님의 날을 선포하죠. 주님의 위대한 날이 가까웠다. 득달같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용사조차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이런 식으로 막 심판의 날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서운 파멸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될 예루살렘이 불충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들, 그리고 판관들, 예언자들, 사제들, 이런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될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예언자들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느님 심판에 놓이고 불행에 빠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관리들, 상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들이 우두머리에 속하지 않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두머리들, 판관들, 예언자들, 사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관리들, 상인들, 불신자들도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바냐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신상들이나 그런 우상 숭배 사제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는 자들, 가나안 신이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맹세하면서도 밀콤, 암몬의 신에게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되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문의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기서도 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잡는 날 대신들과 왕자들과 외국 옷 입은 사람들을 벌하리라. 이 외국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외국 문물, 우상에 심취했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모두 멸망하고 장사꾼들이 없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지도 않으신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 역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죠. 다른 예언자들처럼 스바냐도 서쪽의 필리스티아, 그리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에 에티오피아, 이집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시리아, 필리스티아,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에게 파멸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대변을 피할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이들이 바로 남겨진 이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필리스티아에 벌이 낼 것이다, 모압에 벌이 내리리라 하고서는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들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압은 소돔처럼 암몬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압과 암몬에도 벌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 에티오피아에도 벌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에도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지도는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 당시 지도가 아니라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됐을 당시여서 그냥 필리스티아와 암몬, 모압의 위치만 살펴보겠습니다. 필리스티아는 유다 서쪽에 있고요. 암몬과 모압은 유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안 보이지만 아시리아가 있을 거고요. 남쪽에는 안 보이지만 에티오피아, 이집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에돔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유다와 사이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심판에 대한 언급에서 에돔은 빠져 있죠. 예전에 사용했던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성경에서는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어가 구스가 에티오피아로, 리비아가 풋으로 단어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 알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또 그때 아시리아 임금이 에티오피아 임금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아카와 싸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 제25왕조인 쿠시 왕국, 공동번역 성경에서 함의 아들 에티오피아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불렀죠. 에티오피아 구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구스랑 쿠시랑 말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는 수단과 이집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단 쪽, 에티오피아는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파라오를 보면은 네 번째 25왕조 쿠시 왕국의 네 번째 파라오가 타하르카입니다. 성경 주류학자들은 아시리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출진한 에티오피아 왕 타르아카가 쿠시 왕이자 이집트 파라오인 타하르카였다고 추정합니다. 보시면은 타하르카, 타르하카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의 주류학자들은 이 타하르카가 타르아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쿠시라는 말, 쿠시 왕국은 불탄 왕국이라는 뜻의 아이티오피아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게 쿠시 왕국이 악수 왕국에 병합되면서 아이티오피아라는 이름은 쿠시 왕국의 후신인 수단 공화국, 아까 앞에서 보면은 쿠시 왕국의 위치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이집트와 수단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웃 국가인 에티오피아 어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앞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티오피아 임금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위치가 수단과 이집트지만 성경에서는 이 25왕조는 에티오피아 왕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집트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쿠시 왕국의 수도는 나파타였는데 이 나파타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인들의 주요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신아시리아지만 아무튼 아시리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유다는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고요. 이 스바냐 예언자 당시에는 이집트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랬었지만 아무튼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요. 남쪽에 이집트, 쿠시 왕국,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집트는 멸망하게 되죠.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키는 대변을 피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어두운 면을 다루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 희망과 기쁨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겸손한 남은 이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자는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 스바냐서의 전례적 사용을 보면은 가해, 나해, 다해 중에서 다해, 대림 3주일, 그리고 가해, 연중식이 제4주일, 그리고 대림식이 3주간 화요일, 12월 21일, 복되신 동족마리아의 방문 축일 등의 스바냐서가 봉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흠숭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다해, 대림 제3주일 1독서를 보면은 스바냐서가 봉독되고 있죠. 그리고 가해 연중 4주일 1독서를 보면 역시 스바냐서가 봉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 제3주일 화요일 1독서를 보면은 1독서에 스바냐서가 봉독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2000년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2000년, 2006년, 2017년, 2023년 대림 3주간 화요일 1독서를 보면은 스바냐서가 아니라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1년, 2007년, 2012년, 2018년 대림 3주일 화요일날 보면은 이번에는 예레미야서가 봉독되고 있고요. 2002년, 2013년, 2019년에 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봉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례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해 나해 다해도 아니고 만약에 가해 나해 다해였으면은 2003년이 빌 리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중간에 빈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스바냐서가 되진 않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판관기나 예레미야서나 창세기가 봉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물론 주일이 아니어야겠죠. 평일에는 스바냐서가 봉독되고요. 그리고 복되신 동력마리아의 방문 축일 역시 이날이 주일이 아니어야 되죠. 아무튼 이때 역시 스바냐서가 봉독됩니다. 그냥 참고로 5월 30일 날을 복되신 동족마리아의 방문 축일로 정한 것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사이에 기념하기 위해서 5월 31일 날로 축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